242페이지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시간 마지막까지는 최대한 황금송아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안내가 없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오는 주석까지도 보면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2장, 그러니까 242페이지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오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완전히 이제 흔들어 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5장부터 31장에서 바로 35장으로 직행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32장부터 1절부터 6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 모든 안정적인 이름을 완전히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위험까지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돌판을 산에 내려와서 황금송아지 앞에서 팍 깨버리는 것. 이렇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제 제가 신의 산 언약이 결혼식 같은 거라면 바로 이 돌판을 깨버리는 것은 결혼 서약서를 찢는 행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결혼이 파기됐다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근데 그냥 이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킬 뻔 하셨다는 겁니다. 32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멸하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제가 10절 해석하면서도 나오지만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절시킨다 할 때 쓰시는 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여기서 완전히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부터 랍비들이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처리하셨다면 거기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완전히 끝낼 뻔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됐던 이유가 이제 바로 3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앞에 나왔던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그 신의 산 언약이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그 결혼식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걸 다 이제 황금송아지 우상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 마치 이제 자신의 어떤 간음의 대상으로 할 때 이 먼저 하나님과 자기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치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인테리어업자 모세를 만나서 이제 신방을 꾸미러 간 사이에 이 자기의 간음의 대상인 이 황금송아지랑 똑같은 결혼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 모든 것에 있어서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적당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한 죄도 있고 아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아주 그냥 최대한 끌어내는 이제 그런 죄가 있는데 바로 여기 딱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현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배우자랑 결혼을 딱 했는데 그 배우자가 자기가 잠깐 그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딸은 외부 사람 끌어들여가고 거기서 간음을 저질러 보세요. 아마 이거 현실에서 이거 살인 사건 안 나면 이상한 일이죠.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2장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6절 짝수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제가 이제 말하는 핵심은 여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시내산 언약의 모든 측면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간음의 대상과 결혼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42페이지 가셔서 먼저 보시면은 이제 1절에서 이 백성이 모여라는 말 나오는데요. 이 모여라는 말은 광야 이야기에서 그 소위 불평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없을 때마다 불평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자기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아론에게 백성을 맡겨놨는데 그때 아론에게 몰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몰려가는 모습은 결코 우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불평 모티브 보면 자신들이 물이나 음식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성막 건설을 위해서 40일 동안 떨어져 있는데 요 기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사고 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음식이 없을 때 못 참는 것처럼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1절에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해가지고 이들은 이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표현이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던 이제 그거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신이라고도 봐야겠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제 1계명 어기는 거고요. 이게 신해산 언약의 제일 중요한 신해산 언약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인데 바로 1계명을 지금 깨는 걸 하고요. 또 이제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19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4장 5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것을 기념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다 그대로 자신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도 그 계명을 이제 어겼다는 것이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것도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이 앞뒤가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수미상관식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잘 지키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번에 걸쳐 갖고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들은 초기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은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런 면에서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말할 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십계명의 서론적인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가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모든 언약의 기초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란 말에 기초에서 나머지 모든 언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사건 할 때 뭐냐?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 사라져서 안 보이는 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은 19장부터 24장에 맺었던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싸그리 다 지금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 것처럼 이제 아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2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모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모세가 약간 그 거리감과 경멸감을 내포한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사람들 싸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싸울 때 그러잖아요. 이 기분 나쁘면 이 화상이 이러면서 하잖아요. 또는 뭐 저는 이거 할 때마다 한국어의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어떨 때는 싸울 때 이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 더럽게 나빠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사람이라고 불러서 막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이라고 했는데 막 성질내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 싫어하니까 또 이 인간이 그러면 또 인간이라고 불렀다고 또 난리를 피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인간은 좀 괜찮은 표현인데 또 어떨 때는 인간은 기분 나쁘고 사람은 좀 괜찮은 말이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희한한 말인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이 모세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자신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이 모세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들은 막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2절에서 그 아론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아론이 이제 반발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제가 요거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모세오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모세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줬잖아요. 근데 보면 오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 번도 아론이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성막 건설의 명령을 모세가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유일하게 아론에게 자기 잘난 동생 대신에 이 자신이 영적 리더십을 보여줄 찬스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아론은 이 유일무이하게 주어진 이 찬스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딱 그 따지고 들어왔을 때 보면은 성경의 광야 이야기를 쭉 보시면 모세는 절대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모세는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맞서서 이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따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렇게 아론은 이렇게 잘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이런 면에서 아론은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이 포일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포일은 다른 말로 하면 대조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해석할 때 쓰는 주 방법론이 내러티브적 성경 해석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분석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대조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대조 인물은 어떤 한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조되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 인물은 보통 이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그 작품들에서 이제 문학적으로 이걸 잘 활용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쥐 있으면 파치가 있고요, 놀부가 있으면 흥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 인물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걸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모세는 아론은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론은 이제 이 백성들의 맞서 싸울 판에 자기가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 세 번째 줄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 말은 아까 봤던 말씀보다 더 출애굽기 20장 2절과 더 가까워요.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로다라고 했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아론이 이제 송아지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론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패러디하는 거예요. 이 패러디가 제가 아까 결혼의 비유로 하자면 결혼 서약서 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뭐 신랑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고 신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혼 서약에서 했던 하나님이 결혼 서약에 하셨던 말씀을 패러디해 갖고 자기 이제 새로운 남편인 황금 송아지한테 이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서약서를 다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인 거죠. 그냥 간음해도 이거는 못 참을 일인데 자신과 했던 결혼식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파트를 이 신부인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의 간음의 대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분노의 한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또 우리가 제1계명, 제2계명 범하는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박사 논문 쓸 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나가서 요거는 저는 제3계명도 어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황금송아지에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또 저는 세 번째 계명도 위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더니 이제 아론이 5절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말이 이제 뭐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놨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론은 약간 이 상황이 자기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흘러가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물타기. 그러니까 이들은 이 황금송아지 때 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론은 어떻게든지 이걸 물꼬로 돌리고 싶어하고 이게 황금송아지를 위해서 잔치하는 날이 이제 여호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에 따라가 가지고 그냥 이 황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마친 다음에 시내산 언약 이제 피로연 할 때 하는 24장 3절부터 1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체결 및 언약 체결 예식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24장 4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라는 말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먹고 마셨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 언약의 피로연 할 때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앞에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황금송아지를 신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 신랑으로 맞이해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247페이지 아래서 한 10번째 줄 정도 거기 특히라는 그 문단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들은 5, 6절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언약 체결 의식을 세밀하게 패러디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새로 맺어진 관계를 조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의 분위기가 다 사그라지기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송아지가 이렇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랑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가 서로 맞물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는 둘을 연결시켜 주도록 10이라는 숫자라든지 믿고 구워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성막과 황금송아지 이야기에도 이제 유사점과 대조점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24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데 좀 보시자면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셔서 248페이지 가서 보시면 유사점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황금송아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위해서 만드는 이런 그 어떤 종교 도구죠. 이런 면에서 서로 이제 맞물리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출애굽하셨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송아지가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또 연결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 건설할 때 몰려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황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몰려주는 거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료가 또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황금송아지에 보면 이제 둘 다 금고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막과 황금송아지는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어떤 존재들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유사점들이 많이 먼저 링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사성은 대조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 반면에 이제 황금송아지는 백성의 스스로를 위해서 요구한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에 아주 하나님의 상세한 지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 때 40일이 걸렸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디테일한 걸 이제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이 반면에 황금송아지는 굉장히 즉흥적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요구하고 아론이 급히 만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 본문에 32장 가셔서 쭉 20절 이하로 넘어가서 보시면
32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이제 따집니다. 왜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게 했느냐 했더니 아론이 여러 가지 핑계를 21절부터 24절에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21절부터 24절에 아론의 핑계를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 없고 잘못은 전부 백성이 하거나 누가 하여튼 다른 존재들이 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잘못한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자기는 황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없고 자기는 그냥 금덩이만 받아서 던졌더니 깜짝 놀라게 불에서 갑자기 황금송아지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아론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론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또 이제 다른 면에서는 그만큼 급조된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막은 굉장히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됐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진 것인 반면에 이제 성막은 이렇게 급조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고 또 그다음에 성막은 굉장히 다양하고 귀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황금송아지는 오로지 금고리로만 딱 사용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이 금고리가 보면 우상과 많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도 보면 이제 거기 그 야곱이 그 드라빔 이거 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금고리가 나오고 그 외에도 금고리를 딱 검색해갖고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 성경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금고리 쳐보시면 금고리는 우상과 많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황금송아지는 이제 금고리만 사용했고 성막은 나머지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막은 이제 풍성하게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자신들 가운데 있게 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연결 중개자인 모세가 사라지는 것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안 보이는 것은 곧 하나님도 사라졌다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네들 방식으로 신을 자기네들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신을 자기네들 방식으로 자기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게는커녕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날 뻔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이 황금송아지 사건의 이제 본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제 모세의 중보기 도가 없었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죽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중보자 모세가 이들을 이제 돌려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여기 32장 7절부터 14절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학자들이 황금송아지 이야기를 읽기가 참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 요게 제일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본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32장 14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32장 14절 본문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아까 봤던 10절부터 잠깐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리고 이제 대신에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안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놨지만 그 큰 나라가 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큰 나라가 된다는 표현이 원래 어디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제가 불만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우리말에서는 어떨 때는 큰 나라고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큰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나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32장 10절을 볼 때마다 제가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백성 싹 죽이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모세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딱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QTR 본문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이 모세가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좀 이따 보겠지만 구약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를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노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66권이 고스란히 남게 된 겁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니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14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가 용서해 버리신 거죠. 살려주신 거죠. 바로 이제 기존의 학자들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14절에서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취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서가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32장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황금송아지 사건은 어디까지 가냐? 34장 마지막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6분의 1도 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자유주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미 여기서 중보기도가 이미 성공했는데 뭐하러도 내용이 계속 가냐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이거는 32장 14절에서 끝난 문서 하나 있고 똑같은 내용을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중보기도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병행하는 다른 이야기, 이 똑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두 번째로 끝나지 않거든요. 세 번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계속 나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의 변형이 계속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것들을 그 나중에 멍청한 편집자가 한 군데다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또 계속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박사 논문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 해석은 뭐냐면요, 모세가 이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장 큰 죄라고 랍비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죄인데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놨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한 번에 용서를 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해석에 따르면 이 모세는 총 3회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3단계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32장 7절부터 14절이고요. 여기서 일단 모세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진멸을 멈추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14절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용서하셨다가 아니라 진멸하시던 계획만 취소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단계가 32장 15절부터 33장 6절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가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도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32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중보기도의 이제 마무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3단계로 되는 거고요. 이 3단계를 통해서 뭐냐? 바로 한 번씩 할 때마다 제가 여기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이스라엘의 운명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조금씩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보를 계속 해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는 두고 이제 모세가 하도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 원래 계획대로, 출애굽할 때 원래 계획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니들과 함께 못 가겠다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양보를 여기까지 받아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제 모세는 출애굽 시키신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또 우리랑 함께 가셔야죠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성막을 처음에 만드실 때 의도하신 게 뭡니까?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랑 계속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받아내는 게 모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단계로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주신학자들은 이 세 개가 병행하는, 서로 경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모세의 중보기도의 뚜렷한 목표점이 있고요. 그 목표점이 점점점 이제 화해의 길로 가게 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황금송아지 이야기는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이제 박사 논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저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끝장낼 뻔했는데 이 탁월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중보자 모세가 있었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돌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3단계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는 죽을 뻔한 거 살려주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것까지 허용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매일 성경 독자 세미나에서 제가 이걸 이 출애굽기를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거기 오셨던 그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랑 같이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제 개척을 교수하면서 개척을 해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오신 어느 집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강의를 듣고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듣기로는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은 성질 나쁜 분이고 모세가 너무 똑똑한 모세가 중보기도 너무 잘해서 용서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영웅이 되고 하나님은 나쁜 신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그분이 충격받았다는데 저는 그분 말 듣고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한 번도 꿈에도 생각 안 해본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나 해서 제가 이제 저의 그 친구 교수님에게 제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도 제 말 듣고 상처 입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모세가 분명히 위대한 중보기자인 거 맞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인 거 맞는데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숨은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숨은 자비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걸 간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숨은 자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하나님 막 성질 내시는데 성질 내시는 중에도 모세한테 자꾸 허점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화를 내시면서 과도한 화 속에서 자꾸 말들을 하시는데 그 말들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모세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과도한 표현들이 바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파고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써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깔아놓은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이제 그 화해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위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만큼 결국 숨은 자비가 크신 분인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상태에서 저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중보자도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할 때 저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이 중보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오늘 마지막 것까지 말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갈 길이 참 멀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일단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부분부터 보겠는데 32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중보기도 결과가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저희가 여기 교독을 7절부터 10절을 먼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요. 그 예를 보면 첫 번째 7절에서 보시면 250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7절에서 보면 이제 너는 내려가라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은 존대어가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히브리어 표현으로 먼저 알아두시고 그 영어 표현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암메카 이렇게 제가 제 책에서 암카라고 써놨는데
그냥 통상적인 발음으로 암메카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암메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your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백성이 부패하도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왜 하신 거냐? 바로 3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 시내산 언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존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죠. 이 출애굽은 나의 업적이고 모세는 나의 일꾼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게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7절의 말씀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모세야, 이 백성들이 네가 출애굽시켰단다. 그러니까 이 백성 네 백성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에게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찾은 한 유일하게 두 군데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번이 바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나머지 한 번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그 에스겔한테 말할 때 인자야 너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암메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너의 백성이냐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살고 죽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재앙 사건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너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여기 8장 20절부터 24절, 특별히 23절 한번,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열장 사건 때 이스라엘이 계속 보호를 받고 애굽 백성은 계속 박살난 이유가 뭐냐? 바로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나 뭐 이런 데 아무리 화가 나셔도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화나 계시잖아요. 화나 계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찬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혼낼 때도 어떻습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바로 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맨 좀 맞더라도 결국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신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호적파자 이러면 이제 끝장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너 내 아들 하지 말고 너 나가서 따로 살아. 이제 이런 호적 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너의 백성이라고 부른 순간 이스라엘은 호적에서 파지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험성이 갖는 거고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딱 두 군데 황금송아지 사건과 에스겔서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겔서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한국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스라엘 운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듯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이 너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 아래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32장 7절에서도 말하기를 이 백성이 부패하도다라고 부패하다는 표현 쓰는데요. 이 부패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쉬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쉬헤트라는 표현은 노아 홍수랑 연결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셨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땅을 온전히 싹 홍수로 쓸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황금송아지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신다. 그거는 뭡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이스라엘 역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이 그들이 내가 명한 길에서 토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십계명을 어기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이제 30장 8절에서 언급하는데요.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해서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은 전부 이스라엘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니들이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니들이 선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선언한 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제 이런 7절 8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신의 판정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이 표현을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 표현이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 황금송아지 사건이고요. 이후에도 성경의 다른 경우들 뭐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선지서들의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올 때를 제가 다 찾아보면 전부 황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죄를 표현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 황금송아지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참고적으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저는 제 박사 논문 쓸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한 10년 됐을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그 G.K. 빌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그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특히 목회자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책을 바탕 삼아 설교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영어로 하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 갖고 설교하신 분을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읽었던 신학책 중에서 가장 저는 충격적인 책 중에 충격적이자 가장 통찰력을 주는 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G.K. 빌이라는 분 제가 깊이 존중합니다. 이 책에도 여러 책들이 이분이 쓰신 책들은 다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뛰어난 책들인데요. 하여튼 그 제목이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고 저는 이 한글 번역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한글 이 번역 제목에.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미국에 가면 그 이제 식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표현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그래서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식생활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 내 몸이 쓰레기가 돼가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식생활 제대로 하자. 모토가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걸 활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면 우리는 되는데 어떤 존재가 되느냐? What we worship. 우리가 섬기는 자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우상처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낸 책인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제가 상당히 교만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황금송아지에 관해서는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제가 모세가 책 쓴 이후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다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내 지식에 더할 게 없다 했는데 이 책을 보고 꼬리를 바로 내렸습니다. 내가 한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왜 쓰느냐 할 때 이제 이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송아지랑 연결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옛날에 소 있잖아요. 소 갖고 밭 경작할 때 소 등에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매고 거기 끈을 한쪽씩 달아가지고 이 끈이 자동차 핸들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끈을 잡아당기면 그쪽으로 목이 돌면서 소가 회전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주인이 잘 컨트롤하는 대로 소가 목이 착착 잘 굽어지면서 움직이면 농사가 굉장히 수월하죠. 근데 이 소가 보통 힘센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가 목을 주인이 막 당기는데도 버텨버리면은 주인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바로 이제 소가 버텨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바로 이제 여기서 출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황금송아지랑 연결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제 박사 논문 쓸 때는 저는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는 책을 못 봤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잘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깊은 감화를 받았고 이분은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제 성경의 나머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중요한 본문들에서 요걸 갖고 계속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역시 인간은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책 보면서 느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 황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이게 4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아까 봤던 그 말씀 드디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값은 사형.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구속사는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선택해서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구속사 버전 2를 써보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걸 딱 받아들여서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갔더라면 제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잘 보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놈 집안이 글러먹은 집안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구속사 2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으면 성경이 챕터 수로 총 81챕터가 주는데 모세가 이걸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돼 있고요. 자, 그때 중요한 게 이제 목회자분들은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을 할 때 웨아타라는 표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요 표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주석학 가르칠 때 어떤 말씀을 쭉 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 쭉 말하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할 때 항상 웨아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본문 해석할 때 베아타를 봐라. 베아타 부분은 무조건 체크하라고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10절에서 이제 딱 베아타 하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즉 10절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저는 뉘앙스를 좀 잘 못 살렸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한국어 회화로 해서 구어체를 잘 살리자면 하나님 말씀은 나 말리지 마. 이 정도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신의 심판의 결정과 시행할 때 너는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말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싸움할 때 싸움 진짜 잘하는 애들은 나 말리지 마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싸움할 때는 기습 작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 쓰는 말이 선빵이 중요하다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싸울 것 같으면요, 딱 이렇게 분위기 싸우거나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있다가 내가 이 싸움은 내가 반드시 싸워서 끝내야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준비할 때 주먹을 빡 쳐갖고 날려서 패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우리 남자애들은 항상 말할 때 하여튼 선빵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합니다. 먼저 타격을 입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항상 나 말리지 마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나 말리지 마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보면 나 말려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친구가 어제 갈등이 일어나서 나 말리지 마 하면 좋은 친구는 반드시 말려줘야 돼요. 말리지 말라는 친구 안 말려주면 뒤지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리지 말라는 사람 항상 말려줘야 되고요. 말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배신하고 안 말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옷 벗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투 벗고, 그러니까 벗는 게 뭐냐? 시간을 주는 거죠. 말릴 시간을 주는데 이 나쁜 놈들이 계속 안 말리면 계속 벗어요. 그래갖고 속옷까지 막 하면서 계속 벗습니다. 그래도 안 말리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리지 말라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 말리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255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선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은 정당성을 다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당한 심판 할 테니까 말리지 말아 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는 어부지리로 큰 나라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구속사 버전 2를 쓰려고 하느냐 할 때 이 바로 이 놀랍게도 이 모세는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는 적극적으로 말려요. 하나님은.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리는데 어느 정도냐? 1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이 제대로 살려놓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2절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화가 앞에 나와 있는 악한 의도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악한 의도를 내리지 베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기 화라고 번역되는데 화와 복이 있겠죠. 화와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거는 나쁘고 복은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이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그리고 나빴다는 말은 이제 화라는 말로도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먼저 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가 그러니까 bad 또는 evil인데요. 나쁜 것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악이나 죄 자체를 가리킬 때 이렇게 쓰고요. 이제 그러면 악이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 악이라는 단어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외국어로는 번역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악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시는 게 이것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맞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인과응보를 잘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하시는데 심판도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판하시겠다는 마음 먹은 것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죽거나 불행해지거나 이렇게 했죠. 재앙이 오면 이것도 또 똑같이 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시고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는 악이 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반대가 선인데요. 선도 어떤 사람이 선을 베풀면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에 대해서 내가 축복을 하겠다 할 때 축복이란 단어도 이 선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잖아요. 이것도 또 선이란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토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화라는 단어랑 토브란 단어는 둘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는 행위 좋거나 나쁘거나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으시는 거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선에 대해서 복 주시려는 생각, 요것도 이제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악에 대해서 심판의 결과로서 재앙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선의 결과로서 복이 오는 거, 요것도 각각의 이제 똑같은 단어 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32장 12절에서 악한 의도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사실은 히브리어로만 보면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시려는 악으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이 악을 내리지 마옵소서 할 때 여기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과감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당한 심판을 악이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당한 심판에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최대한 강한 표현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막았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결정이 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앙을 베풀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걸 악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모세는 감히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고금의 탁월한 해석 주석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세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런 강력한 어휘를 써가면서 대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자비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비의 흔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10절에서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해라. 즉 나 말리지 말라고 했던 것을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말려달라고 부탁하는 말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난 작은 틈이라고 모세는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 안 할 것처럼 막 세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세게 말씀하시면 세게 말씀하실수록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속으로 강렬하게 모세야 제발 나 좀 말려다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작은 틈을 발견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특히 아브라함을 대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이 사실은 심판의 위협에 대해서 모세가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에게 제공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 하나하나는 모세에게는 은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격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의 한 중요한 부분을 들여다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중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기 가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선언하신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34장 6절부터 7절 나오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굉장히 시편이나 선지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일 인기 구절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7절에서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했던 요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그 속성을 나타내신 거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통 9가지 속성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걸 말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보면 하나님의 7절 중반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딱 넘어가서 바로 악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앞에 자비와 공의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되고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말하기를 이 구절을 갖고 뭐라고 했냐면 구약 전체는 34장 6절부터 7절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요거를 이제 풀어놓은 거라는 거지 이야기 형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들이 영성의 가장 최고 단계는 뭐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신비로운 결합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렴풋이나 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작동하는지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영성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제가 제 삶의 가장 충성스러운 순간에 갈 때 대강 이런 거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고요. 제가 거기서 멀어지면 점점 모호해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성의 바로미터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교재로 256페이지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신비로운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는 우리가 하는 복잡한 걸 다 이해를 못합니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0과 1로 바꿔가지고 수치로 해요.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만 딱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처럼 컴퓨터 공학의 이진법처럼 공이냐 진리냐 이렇게 딱 단순한 방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디지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날로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공의와 자비가 있고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요게 어떤 방식으로 결합돼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날로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디지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날로그의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내용을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박사 논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이어서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2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보인 이제 작은 틈을 이제 그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진노로 앞문을 완전히 닫아놓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놓으신 뒷문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거죠.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화나가지고 요즘에는 아파트 살면 이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 아버지가 정말 자식놈이 너무 잘못해서 자식놈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대문을 빡 걸어 잠갔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문은 잠궈놓고 뒷문을 살짝 열어놓죠. 그래서 아들이 뒷문을 살짝 들어가고 몰래 일단 거기서 집안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 화가 풀렸을 때쯤 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길 바라는 그런 거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바로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코우츠라는 학자가 이 모세의 이런 태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 말리지 말라고 하는 거를 바로 말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말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셨는데 거기서 모세가 굉장히 세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모세가 세게 표현했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있잖아요. 불 나면은 물을 쫙 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후라이팬에 기름 잔뜩 있는데 거기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거기다 물 부으면 난리 납니다. 물 부으면 그 위에 물이 수증기가 돼서 더 불이 더 세게 나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면 물 부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이제 담요 같은 걸 확 덮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하다못해 집에서 기름 위에 불이 났을 때도 우리가 물을 부으면 안 되는데 유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데 엄청나게 큰 유전에 불 나면 어떻게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집에 있는 하찮은 후라이팬에 있는 기름도 거기에 물 부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위에 불 나버리면 거기다 물 부으면 인류 멸망해요. 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교육방송에서 봤는데 유전에서 불 날 때는 위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그래. 왜 그러냐?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겁니다. 아까 기름이 있을 때 거기서 물 부으면 안 되고 이불 덮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불이라는 거는 공기가 산소가 차단되면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덮어서 그냥 꽉 눌러서 밟아갖고 끄는데 그것처럼 이제 유전에 불 나면은 이불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위해서 유전에 불난데 딱 떨어뜨리면 이제 폭탄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싹 빨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전이 아니라 유전 할아버지라도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은 물로 끌 수 있지만 진짜 큰 불이 되면 맞불을 놔야지만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산불 같은 경우도 맞불 놔서 끄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엄청 세게 화내신 속에서 그냥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처럼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모세를 영웅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모세에게 파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모세가 그걸 잘 파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우츠나 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모세를 뭐라고 불렀느냐, 충성스러운 반대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열 오포지니스트를 했습니다. 그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왕이 있을 때, 폭군이 있을 때 거기에 간신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잘못 가는 길을 가더라도 무조건 잘한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나쁜 놈들이고 간신배예요. 근데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잘못된 길을 같으면 자기 목숨을 걸더라도 막아서는 거죠. 바로 이게 로열 오포지니스트인데 바로 이 모세는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긴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걸 잘 파가고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강력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게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약간의 친밀감 같지 않을까요? 친밀감.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성경에 진짜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보면은 느껴지는 게 우리 다른 사람들은 틈 파고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깊은 내밀한 연결, 정신적 연결이 있는 거죠. 바로 모세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신학을 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여튼 아주 좋은 표현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충성스러운 반대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이분이 썼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사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기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끝장내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드럼 소리에 맞춰서 무작정 복종의 춤을 추는 맹목적인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더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 말리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중보의 초대로 알고 모세는 이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용이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근데 큰일 나네요. 예,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포인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죠. 11절부터 14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13. 여러분이 약간 이제 피곤하시는가 봐요. 이게 진열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자,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11절부터 13절 굉장히 강력한 맞불을 놨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교재로 258페이지 오셔서 제일 마지막 문단 첫 번째로 11절에서 모세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요. 우리가 11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내신 우리말에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의 아쉬움이에요. 우리말은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라고 못해서 하나님도 사실은 히브리어랑 영어로는 너의 백성입니다. Your people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 백성이 네 백성 하니까 모세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고 네 백성이라고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하자면 배구시합 같은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단은 네 백성이라는 배구공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백성 네 백성 해라 하면서 딱 보냈더니 모세가 자기 코트로 넘어오기도 전에 강스파이로 빡 때리면서 왜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네 백성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황금송아지 사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네 백성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네 백성 하라고 그러고 모세는 계속 네 백성 하라고 해서 네 백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이걸 높임말 써서 주의 백성이라고 함으로써 이 황금송아지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좀 히브리어로는 다 너의 백성, 히브리어랑 영어로 하면 다 너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백성을 이제 당신께서 굉장히 수식어를 많이 붙였잖아요. 당신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수고하셔갖고 이끌어내셨던 당신의 백성인데 왜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을 나의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선언하십시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네 백성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모세한테 찬스를 준 거예요. 바로 네 백성 하니까 모세가 강스파이크로 때려서 하나님의 코트로 다시 돌려놓을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 가서 아래서 제일 마지막 문단 거기 보시면 또 12절에서 모세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 모세는 이
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부패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의 죄에 초점을 맞춰서 중보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는 그 항상 성경에서 이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절대 그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그 사람의 잘못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잔뜩 써놨는데 어디로 사라졌죠? 예, 하여튼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좀 보시면은 창세기 18장에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여기서 보면 중보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데요. 먼저 보시면은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하실 때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자의 제일 중요한 요소,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자신의 종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심판을 저지르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정도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내가 최소한 나의 종 누구에게는 말하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 정도 말은 하고 해야지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죄인의 죄에 초점 맞춰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25절 주께서 이에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해서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면 바로 의인과 악인에게 적절한 걸 심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악인 죽이신다고 의인까지 함께 죽이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네가 말해봐라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협상에 들어가잖아요. 그 50명부터 쭉 나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12절에서 말할 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에 맞춰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성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만약 당신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의도가 이거다. 이 신은 나쁜 신이다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다음 260페이지 가시면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10절에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3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 쓴 거는 의도가 보이죠. 바로 이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차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해서 쭉 말하는 건데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큰 나라, 이 백성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인 이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저한테 이런 거 약속하실 생각 말고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나 잘 지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신실함 안 지키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3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260페이지 제일 아래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악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더
비슷한데요. 32장 12절에서 이미 모세가 했던 말이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악을 돌이키소서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악을 돌이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바로 마치 장난치다가 혼나는 유치원 학생처럼 바로 모세의 말을 바로 받아주시는 거죠.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야만 하는 모든 정당성, 당신의 진노의 모든 정당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벌하기는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자식이나 누가 상대방이 너무 잘못해갖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는 뭡니까?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이걸 필요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내 화를 네가 적절하게 정당하게 용서할 수 있는 찬스를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제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그 화자인 내레이터는 항상 보면 성경에서 사람과 하나님 편에서 누구 편을 쓰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내레이터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편을 든 게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66권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 모세가 악이라고 불렀고 이 내레이터도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일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딱 용서해 버리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 계속될 그 중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신 것을 이제 취소받도록까지만 한 거라는 거고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 262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용서에 대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신 것이 용서에 대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설의 때로 회귀되는 게 바로 모세가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누가 한 명이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고 만약 간음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되면 도저히 피해자 쪽은 이걸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는 방도 따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건 어디냐? 바로 두 사람이 간음 이전 상태까지 돌아가는 거. 요게 진짜 용서고 회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세는 바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작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기였던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멈춰버리고 구약성경 전체가 멈출 뻔했던 이 사건에서 모세는 일단은 첫 단추를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이제 너무 짧아서 제가 막 몰아치기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